오늘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칼빈주의 5대 교리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대답 소리가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5대 교리에서 첫 글자를 따서 TULIP, 튤립이라고 외워서 부르기도 합니다. 네덜란드 하면 풍차 그리고 튤립이 유명하죠.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도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진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는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쉽지 않은 그런 교리입니다. 그 교리의 내용 자체가 어렵다라기보다는 그 교리가 우리의 경험이 아닌, 우리의 경험과는 조금 다른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시각을 이해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리는 따지고 들어가면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에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면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죠. 하지만 배워야 하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인간의 논리로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배워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 교리에 대해서 모르거나 혹시 이 교리를 반대한다면 그분은 죄송하지만 장로교의 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가 장로교회와 다른 교파 교단을 구분해주는 하나의 표지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만 다른 것은 아니죠. 장로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교회의 정치 체계라든지 여러 다른 부분들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가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이 장로교회와 다른 여러 교파 교단들과 구분해주는 기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교파, 어느 교단에 소속된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교단을 다니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왜 이 장로교 교회를 오셨습니까?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오순절 순복음도 있고 정말 많이 있는데 왜 여러분은 장로교 교회를 오셨습니까? 이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저 집이 가까워서 가까운 데에 찾다가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친구의 소개로 또 가족들의 권유로 나오신 경우도 있으실 것이고 또 진리를 찾아서 오신 분들도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또다시 교회를 선택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멀리 이사를 가게 되셔서 교회를 새로 정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교파, 어느 교단에 소속된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때도 여전히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교단에 소속된 교회를 선택하실 것입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교단에 소속된 교회를 선택하실 것입니까? 네. 그러면 왜 다른 교단이 아닌 장로교 교단을 선택하실 생각이십니까? 장로교 교회를 선택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우리가 장로교 교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들, 여러 이유들 중에 한 가지를 배워가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한 분명한 확신과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 주일로 지켰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을 항상 종교개혁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이죠. 10월 31일은 무슨 날이죠? 무슨 날입니까? 할로윈 데이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그날을 할로윈 데이로 지키고 있지만 기독교인들에게 그날은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 그 유명한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교 성당의 정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물론 그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일 때는 처음에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저 진리가 무엇이냐 한번 토론해보자. 우리 지금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많이 잘못되어 있다. 한번 성경이 뭘 말씀하는지 한번 토론해보자 하는 그런 의도로 붙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것을 거부했고 오히려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일어난 종교개혁은 칼빈에 이르러서 그 정체성이 명확하게 세워집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지만 그는 완전히 성경적인 명확한 시각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여러 부분에 있어서 로마 카톨릭적인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칼빈에 이르러서 비로소 명확한 성경적인 시각을 정립하게 됩니다. 무엇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인가? 이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세운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시각을 따르는 사람들을 칼빈주의자들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칼빈을 우상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칼빈이 가르친 내용이 성경의 진리와 부합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뿐이죠. 아무튼 이렇게 칼빈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전 유럽에 확산되어져 나아갔고 사람들은 그들을 칼빈주의자들이라 혹은 지역에 따라서 교회의 명칭으로는 개혁교회라 또 혹은 장로교회라 혹은 위그노들이라 이러한 명칭들로 불리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칼빈주의라는 말은 개혁교회나 장로교회가 갖는 신학사상 또는 신앙의 관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는 좀 더 폭넓게는 개혁주의라는 말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칼빈주의는 단지 칼빈이 가르친 내용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 성경적인 시각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는 오늘 배울 이 칼빈주의 5대 교리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칼빈주의는 그보다도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이 5대 교리는 단지 이 구원에 있어서의 다른 신학과의 구분점을 나타내는 그러한 역할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칼빈이 직접 세운 교리도 아닙니다. 물론 칼빈의 가르침 안에 그것이 이미 다 들어 있었지만 이 5대 교리라고 하는 이 5가지 그 명확한 내용들은 칼빈이 죽은 이후에 그의 가르침을 따르던 후대에 의해서 세워진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5대 교리가 세워지게 된 것일까요? 이 5대 교리가 세워지게 된 배경에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알미니우스라는 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 알미니우스는 칼빈주의자였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이었고 그 당시에 칼빈주의의 본거지라 할 수 있는 스위스의 제네바에 가서 유학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제네바에서 공부를 하고 신학 공부를 모두 마치고 네덜란드로 암스테르담으로 돌아오는데 칼빈의 동료였고 그의 후계자라 불렸던 배자로부터 추천장을 받아가지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는 네덜란드의 개혁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암스테르담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레이던 대학의 신학 교수까지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네덜란드 안에서 두 명의 목회자라고 알려지는데 2명의 목회자가 정통적인 칼빈의 그 가르침을 따르던 예정론 아시죠? 그 예정론에 반대되는 조금 다른 어떤 이상한 가르침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 교회 목회자들이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좀 이상하다.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 누군가 한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바로 지도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누구를 세웠을까요? 조금 아까 말했던 알미니우스라는 그 목회자를 세워서 그들을 찾아가서 대면해서 이야기를 해서 잘못된 예정론의 가르침을 바로잡아 주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알미니우스가 그 사람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그들과 계속 접촉을 하는데, 그들을 바로잡아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사상을,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언제부터 알미니우스가 정통적인 예정론과 다른 입장을 가졌는지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예정론에 대해서 그가 의구심을 품게 되었고 자신만의 생각을 세워나갔던 것 같습니다. 알미니우스는 후에 신학교 교수가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의 가르침 속에 그 예정론과 다른 가르침들이 조금씩 배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학교에서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알미니우스의 신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다른 신학교 교수들의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의 생전에는 그가 어떤 신학을 가졌는지 명확하게 규정되지를 않습니다. 그는 병이 들어서 죽고 그 후에 1여 년 후에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의 제자들이 그의 신학을 정리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알미니우스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각도 인정해 달라 주장하면서 5대 교리를 내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알미니우스주의 5대 교리입니다. 알미니안 5대 교리입니다. 그들이 내세운 교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조건적 선택, 두 번째는 보편적 속죄, 세 번째는 전적인 부패, 그러나 믿을 수는 있는, 네 번째는 저항할 수 있는 은혜,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의 불확실성. 이 5가지 교리를 내세우면서 네덜란드 개혁교회 안에 이러한 생각을 가진 우리들도 인정해달라 하면서 정식으로 청원을 합니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 조건적 선택. 이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선택할 때 무언가를 보고, 조건을 보고 선택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을 보셨을까요? 이들은 주장하기를 믿음이라는 조건을 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맞습니까? 현재일 뿐만 아니라 장래, 미래에 일어날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이 누구인지도 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 안 믿을지 그것을 미리 아시고 구원받을 자들을 택하셨다. 믿을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그 믿을 자들을 택하셨다 하는 것이죠. 이 말을 우리는 예지예정이라고 합니다. 미리 알고 예정하셨다. 그러면 이 예지예정의 근거가 되는 구절은 무엇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한 구절인데요. 로마서 7장 29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태어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 안 믿을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지 거부할지 그것을 미리 알고 그것에 따라, 그 조건에 따라 선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조건적 선택입니다. 어떠십니까?
그럴듯하십니까? 맞는 말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알미니우스주의에 빠져들고 계십니다. 두 번째, 보편적 속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음 화면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하셨다 하는 개념입니다. 비록 그들 가운데에 믿을 사람이 있고 안 믿을 사람이 있겠지만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들의 책임이고, 여하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하셨다 하는 개념이 보편적 속죄입니다. 맞는 것 같으십니까? 네. 세 번째, 전적인 부패. 이것은 사실 우리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과의 우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도 전적인 부패를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반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죠. 그래서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로마 카톨릭과 같은 또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도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입이 되어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고 공로를 쌓아야만 천당에 들어갈 수 있다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했지만 아직 선행의 공적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디에 갑니까? 바로 천당에 못 가고 연옥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를 다 씻은 후에야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어디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한편에 달렸던 그 강도가 있습니다. 그 양편의 강도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비난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의 강도가 그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까?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평생 죄를 많이 지었으니 연옥에 먼저 가서 죄를 씻고 오너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종교개혁자들의 모토 중에 하나였습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도 이것을 인정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의 전적 부패는 이러한 모든 선행은 다 할 수 없지만 단 한 가지는 할 수 있다 하는 불완전한 전적 부패입니다. 단 한 가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할까요? 복음을 들을 때 믿을 수는 있다. 믿을 수는 있다 하는 것이죠. 다른 모든 것은 다 할 수 없지만 단 한 가지, 내가 믿을 수는 있다. 그 능력은 나에게 여전히 있다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가 스스로 믿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올 것을 스스로 선택하였고 예수님을 믿을 것을 스스로 선택한 것 아닙니까? 이들의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저항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하여 거부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크신 은혜를 저항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당사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선택하시고 또 그들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반드시 구원시키신다면 어떤 질문이 나올까요?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그들의 죄는 결국 다 하나님 책임이 아니냐, 하나님이 죄의 창시자이고 죄의 책임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믿고 안 믿고의 그 선택이 필요한 것이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떻습니까?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도의 견인의 불확실성입니다.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견인차 할 때 그 견인이 아니고 견디고 인내한다 하는 말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결국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 진짜 믿는다, 잘 믿는다 했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중간에 저버리는 것이죠. 참된 믿음을 가진 줄로만 알았는데, 그런 사람인 줄로만 알았는데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성도의 견인, 이것은 불확실하다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알미니안주의 5대 교리가 맞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알미니우스의 제자들은 이것이 옳지 않냐 주장하면서 이 5가지 교리를 인정해달라 청원을 합니다. 그러자 네덜란드의 교회가 이 문제로 인해서 총회를 소집합니다. 이 총회가 바로 도르트 총회입니다. 근데 이 총회에는 네덜란드 안에 있던 목회자들만 모인 것이 아니고 전 유럽에 있었던 수많은 개혁교회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함께 초청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미 짐작하시겠지만 그 결과는 이 알미니우스 5대 교리는 성경적이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에 반박하는 도르트 신경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 도르트 신경을 요점 정리한 것이 바로 이 칼빈주의 5대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칼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또 칼빈주의 전체를 포괄하기 위해서 정리한 것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 구원에 대한, 특별히 예정론에 대한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교리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 5가지 교리를 반박하기 위해서 그대로 5가지를 만든 것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칼빈주의자들은, 개혁교회는 이 알미니우스주의 5대 교리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칼빈주의자들은 첫 번째로 전적 타락을 강조합니다. Total depravity, T자를 답니다.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하였고, 전적으로 부패하였고,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악마가 되었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도덕적인 선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정도의 선은 행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선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선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수요일 날마다 어린이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한 어린이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더니 갓난아기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갓난아기의 얼굴을 보면 정말 천진난만하고 사랑스럽죠. 그 친구가 생각하기에는 아기는 죄가 없을 거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갓난 아기들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아기들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때를 쓰고 우는지 다 아실 것입니다. 짜증을 냅니까 안 냅니까? 잘 내지요. 마음대로 안 되면 짜증을 냅니다. 그런데 알미니우스주의자들도 이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래도 믿을 수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믿는 것은 우리가 아니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한 것 아니냐 주장합니다. 물론 이들의 주장은 우리의 경험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은 것이고 우리가 선택해서 교회를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현실의 경험상으로는 맞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 이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성경은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을 가르쳐 줍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또한 성경은 우리가 완전히 죽어 있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죽어 있었다는 것이죠. 죽은 사람을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못 일어나죠. 그 죽은 사람의 귀에다가 아무리 크게 소리를 외쳐도 그 사람이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듣습니까? 못 듣습니다.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믿었는데요,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믿었고 내가 선택했는데요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믿은 것은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상으로는 그것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해 있어서, 죽어 있어서 그럴 만한 능력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칼빈주의 5대 교리 첫 번째 전적 타락입니다. 그리고 이 전적 타락은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의 어떠한 조건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 어떠한 조건도 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 사랑 안에서 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것이지 우리가 믿을지 안 믿을지 그 조건을 보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이 근거 구절로 삼았던 한 구절이 있죠. 어디였습니까?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있었습니다. 화면을 넘겨주시면 로마서 8장 29절 그 다음 페이지에 성경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잘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에서 알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다른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 화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할 때 이 안다는 것은 어떤 뜻일 것 같습니까? 내가 너희와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고 사랑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아까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8장 29절에 미리 아신 자들의 의미는 미리부터 사랑하여 아시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선택할지 그것을 알고 예정하셨다라고 해석할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좌우된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불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도 그 사람이 원치 않으면 거절하면 구원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로 넘쳐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성경은 분명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합이 확고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이 확고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의 예정, 선택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의 교리는 제한 속죄라는 교리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세 번째, 제한 속죄, Limited Atonement.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속죄하신 것이 아니고 그의 택한,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그 택한 사람, 모든 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모든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경 구절들을 잘 살펴보면 그 모든이라는 말은 인종이나 나라나 어떠한 차별이나 제한이 없다 하는 의미에서 모든이거나 또한 그 택한 백성들 전체라는 의미에서의 모든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택한 백성들 모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셨고 그 택한 백성들 모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 구원해 내십니다.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러한 아버지의 뜻,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그 택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도,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마지막 날 다 다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세 번째 교리에서 이제 이어지는 네 번째,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나오는 것이고,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irresistible grace. 하나님의 은혜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해도 사람이 거부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경험상 이 말이 맞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집에 어항이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어항에 물이 더러워져서 그 물을 갈아주려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을 이제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건져내야죠. 잡아서 건져내서 다른 곳에 잠시 두었다가 어항을 청소하고 물을 채워서 다시 넣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물을 갈아주려고 그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물고기는 자기를 해하려는 줄 알고 요리조리 피해 다닌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인이 물고기들이 요리조리 피해 다니니까 에이 하지 말지 뭐 하고 포기해 버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뜰채를 사용하든 어떤 다른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물고기를 잡아서 다른 곳에 잠시 둘 것입니다. 그 물고기를 잡아내는 것이 사람에게 아주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물며 온 우주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리조리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그 사람 하나 주님께로 돌이키시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는 이렇게 불가항력적으로 베풀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실패되거나 결코 포기되는 법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성도에게는 끝까지 견디는 참 믿음을 주셔서 그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Saints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서 생각해 보았듯이 우리의 경험을 자꾸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경험하기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의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택한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택한 자가 누구인가 우리의 시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택한 백성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듯 보였지만 사실은 택한 백성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는 반대로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택한 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경험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도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 온전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도 때때로 힘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한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결코 좌절되거나 실패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모든 일들에도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데 유익하도록 역사하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 로마서 8장 30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롭다 하신 자들을 결국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것을 단정적으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38절에서 마지막 39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망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떠한 일이나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끝까지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로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의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실 때 결말을 알고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같은 영화를 보는데 친구는 영화의 결말을 모르고 나는 결말을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 속의 주인공이 시련을 겪습니다. 비슷한 레파토리죠 항상. 총알이 날라옵니다. 옆에 있는 친구는 조마조마 하죠.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런데 저는 그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조마조마 할까요? 아니죠. 안 죽어. 걱정 마. 그렇게 하면 그 흥미진진한 걸 깨는 거겠죠. 우리는 이렇게 승리를 확신하는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에 그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마음 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깊이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결국 견디게 하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실 거야. 결국 나의 구원을 이루는 데 유익하게 역사해 주실 거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야. 이러한 확신 가운데 담대히 믿음의 삶을,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 칼빈주의 5대 교리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결국 승리할 것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너무 깊이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연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